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로 더 가까이 주님이 나의 안식처가 되시고 그 주님이 나의 소망 되심을 우리가 누리고 그 주님과 함께 걸어나가며 그 주님이 나의 안전이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심을, 그래서 그 주님의 풍성하심을 더욱 누릴 수 있는 이 시간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렸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우리 이사야 63장입니다. 이사야 6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6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63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공언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으냐?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릎을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질밥하였으며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으니. 오늘 이사야 63장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우리의 대적 원수를 이기시고 짓밟으시고 승리하심을 말씀하시는데, 그 가정 속에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에게는 은혜와 긍휼과 그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 있음을 믿습니다. 지지난주죠. 62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얘기했던 것들은 하나님은 뷸라, 헵시바 결혼한 여인 같고 우리를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가 우리가 되었음을 우리는 선포하는 거예요. 자, 그런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주님. 그런데 원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원수 같은 자였어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들이었어요. 우리가 돌이키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말씀 붙들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 생명의 은혜 안에 그리스도 안으로 이끌지 않으셨다면 우리도 짓밟혀야 될 존재예요. 오늘 1절 말씀에 에돔에서 오는 이, 그리고 그 뒤에 얘기하는 게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얘기하는 거예요.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 누구냐? 그는 나이니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큰 능력을 가지신 그분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앞에 얘기하는 에돔, 여기서 얘기하는 보스라, 여기를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화려한 의복을 언제 입느냐? 승리하고 난 다음에 승리의 의복을 입고 오시는 거예요. 얘기하는 거예요. 큰 능력으로 걷는 이라 얘기하시면,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그분은 공의를 말하는 이지고 또 그분은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공의를 딱 비춰봤을 때 우리가 뭐예요? 부족해요. 우리가 연약해요. 그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가 이룰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럼 우리는 불의한 존재죠. 불의한 존재는 뭐 해야 돼요? 심판이 와야 돼요. 죄의 싹을 우리가 당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공의로 말씀하시는 이고 그분은 능력을 가지신 이요 그분은 모든 이 이방들을 이기고 승리하신 화려한 의복을 입고 오시는 승리의 그분이심을 얘기하시며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은 공의의 하나님이 공의의 말을 하시는 분이다. 그럼 그 말이 누구한테도 선포되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도 선포되지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 얘기합니까? 주님의 집에서부터 시작된다. 오늘날 교회가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이유도 그중 하나죠. 하나님은 그 교회의 그 부조리함을 드러내시죠. 왜?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그 공의를 저 안 믿는 이들에게 먼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이 우리에게 먼저 비춰보는 거예요. 거기 바로 서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너희가 불의했다. 그 불의의 대가로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심판을 겪게 되죠.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를 버리고자 하심이 아니라 거기서 돌이키게 하시고자 함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돌이키도록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그 불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에 붙들려 있기를 갈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말씀이 나오죠. 구원하는 능력을 가지니라.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는 지킬 수가 없어서 그 공의의 불의한 존재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하나님은 구원하느니라. 실제로 그 구원의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죠. 우리 뒤에 마태복음 말씀을 볼까요?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우리가 1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니라.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름을 예수, 그 예수 믿던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분이 오늘날 우리에게 오셨고 그분이 실제적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죽으심만으로 끝나니 아니하시고 음부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대적을 이기신 분. 그분이 오늘 우리 안에 지금 우리와 함께 예배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 뒤에 말씀에 임마누엘이라 얘기하거든요. 우리와 함께 하심을.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구원의 주님으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이 선포되면 서 있을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어요. 세상에 아무리 뛰어난 법관, 판사 그들이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서면 다 죄인이에요. 다 범죄였어요. 어떤 이들은 얘기하면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아. 그 내면을 살펴보면 불의한 거 가득해요. 내면에 말로 표현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았지만 그 내면에 미워하고 불의로 가득하고 또 그 안에서 우리 안에 있는 분냄이 얼마나 많았는가. 미움이 얼마나 많았는가. 남들 걸 탐하는 마음들이 얼마나 많았는가. 그러면서 하나님은 2절 말씀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면 내 옷이 포도즙 틀에 바른 자 같으냐. 우리가 그런 거예요. 그럼 뭘 얘기할까요? 우리가 짓밟혔다는 거예요. 우리가 피 흘렸다는 거. 포도즙 틀에 짓밟히고 뭐하는 거. 옷이 피로 물든 형상을 포도즙 틀에 들어가서 밟다 보면 그 뭐예요? 피로 물든 걸 얘기하는 거예요. 피로 물든 모습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심판의 피를 하나님의 그 심판을 통해서 짓밟힘으로 피 흘림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덮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 보혈을 공로를 의지하면 나아가는 인생이 바뀐 거예요. 그게 전환하는 거예요. 그 피를 입으면 하나님의 공의를 뭐 하는 거예요? 지킨 거예요. 왜? 그리스도가 다 이루셨으니까. 그리고 우리는 구원을 받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면 23절에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뭘 얘기할까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이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바로 선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직접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노함과 그리고 그 주님이 분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노함, 하나님의 분함이 저 원수 대적들이 다 짓밟히고 피 흘리고 하는 장면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4절에 이는 내 원수 갚는 날, 그게 심판의 날이죠. 그 심판의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해가 왔으니 하나님 구속할 해. 하나님 구속할 자, 구원할 자들은 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이 있지만 그 심판의 날에 뭐도 있어요? 구원의 날도 같이 오는 거예요. 이사야서는 계속 얘기하는 게 심판이 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택한 자,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 그들은 구원의 날이다. 심판의 날이에요. 그래서 그 구원의 날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찬양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6절에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취하게 하고 그들의 선혈이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하나님 심판이 원수들에게 피로 옷이 물들게 만들겠다 뭐 이런 장면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7절 이하부터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위에는 하나님의 승리를 하나님의 저 대적을 짓밟음을 표현하셨다면 7절 이하의 말씀은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은총을 통해 건지셨다 얘기하는 거예요. 6, 7절에 먼저 얘기를 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그들을 향한 사랑, 그리고 그 하나님의 베푸신 그 은총을 이제 말한다는 건 뭘까요? 간증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나팔수같이 많은 사람들에게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란 걸 증거해낼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거죠. 오늘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오늘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에게 나는 건진받은, 나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이다. 주님의 은총을 받은 자. 그 은총을 받은 자의 고백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날마다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낙심되고 실망되고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답답함이 우리에게 몰려온다 할지라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그런 어려움들이 겹겹이 쌓여있다 할지라도 내 속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내가 믿었고 누렸고 그것이 내 안에서 고백되어지고 그것이 내 안에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느껴진다면 아멘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아멘으로 누리는 거예요. 그럼 내 심령 깊숙한 곳에서부터 두렵고 떨리던 마음들이 차츰차츰 사라지는 거예요. 내 안에 두려움이, 내 안에 떨림이 사라지니 내가 여유가 생기고 내 안에서 풍족함이 흘러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8절에 그가 말씀하시되, 앞에서는 하나님이 공의를 말하는 이였다면 오늘 이 8절에는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여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됐어. 자, 앞에서는 하나님 공의를 말하셨지만 오늘 뒤에는 내가 너희들의 구원자야 하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따뜻함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팍팍하고 힘겹다 할지라도 하나님 뒤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구원자야. 부모가 아무리 자녀를 혼내도 마지막에 뭐라는 거예요? 내가 좀 심했나?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끌어안아주기도 하고 괜찮냐고 물어보고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얘기해주고 어떤 마음으로 내가 너에게 이걸 하는지 마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를 건지고자 하고 너를 회복시키고자 하고 내가 너를 바른 길에 서고자 하고 내가 너를 구원코자 한다. 이 메시지가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로 우리는 믿을 줄 믿습니다. 그들은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자, 하나님 여기에요. 모든 환난에 뭐 하셨대요? 동참하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내가 찬양하고 이 자리에 예배하러 왔고 기도하고 있을 때만 함께 하시는 게 동참하셨던 게 아니라 내 어떠한 상황, 내 어떠한 환경, 내 어떠한 처지에도 나와 함께 하심으로 동행하셨고 내 그 어려움에 그 환난에 함께 동참하셨다는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기 위해 그 큰 신상에 절하지 않았고 그 일로 인해 그들이 풀무불 가운데 이전보다 7배나 더 그 뜨거운 풀무불 가운데 던져질 때에도 그들은 그 주의 사자가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풀무불 가운데 던져지니 어떻게 됐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보는 거예요. 셋을 넣었는데 4명이 보이고 그들의 결박이 그 안에서 풀렸음을 보는 거예요. 그들의 환난 가운데 그들을 묶고 있던 결박이 풀려졌고 그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은 고백하며 함께 뛰놀며 춤추고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내 안에서 그 일들이 역사하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그 일들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환난에 동참하고 계신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내가 경험하면 춤춰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결박이 이미 풀렸음을 내가 보는 거예요. 아무리 강한 자가 우리를 겹겹이 쌓고 결박을 메어도 다 풀리게 돼 있어요.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이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삶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죠.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어요. 주님이 높이시고 그분이 안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안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왜 안전한가? 그분이 나를 안전하게 안고 드셨기 때문에 내가 안전할 수 있는 거야. 그 주님 앞에 내가 안겨있음을, 그 주님이 나를 드셨음을 내가 경험하고 믿는다면 내가 아무리 물이 나를 덮어도 내가 그것에 꼬르르 가라앉는 게 아니라 내가 둥둥 떠있게 되는 거예요. 주님 나를 안고 계시고 나를 띄우고 계시니까. 뒤에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의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를 바다에서 건지시니 그들에게 성령을 주시니 그분이 누구예요? 여호와예요. 자,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이 말씀하시고 그분이 성령을 통해서 나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반역해요. 성령을 뭐 한 거예요? 따르지 않아요. 그럼 뭘 얘기할까요? 육체의 연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을 따라가면 내 안에 생명과 평안이 있는데 내가 육체를 따라가면 뭐예요? 사망이 따라요. 그런데 내 안에 성령, 내 안에 소망, 내 안에 하나님 주시는 그 풍성하심을 내가 누리고 쫓아가면 내 안에 생명과 평안을 주시는 그 주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이론적인 고백들이 아니라 우리 안에 실제를 경험하고 누리며 그게 어떠함인지를 우리의 입술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증거해낼 수 있는 오늘 우리 예배대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이들의 삶에도 그 가정 가운데도 그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뭐 해야 돼요? 물 가운데서 나를 건지신, 저 바다 가운데 나를 건지신 분, 그리고 나에게 성령, 하나님의 임재, 그 임재 가운데 나를 이끌어 하시는 분, 그분이 누구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분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돼요.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거라. 내 안에 나를 건지시고 내 안에 나의 삶 가운데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를 통해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가를 깊이 우리는 바라볼 수 있는 것. 그러면 묵상이 필요하죠. 그리고 그 묵상 가운데는 뭐가 있을까요? 십자가를 통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깊이 우리 안에 새겨지고 우리가 그 말씀을 묵상함으로 내 안에 그리스도로 인한 풍성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랑이 내 안에서 막 밀려 올라오는 거예요. 그게 있으면 내 말에 싸나운 말들이 안 나가요. 내 말에 싸나운 행동들이 사라지겠죠. 근데 우리는 불쑥불쑥 나와요. 불쑥불쑥 싸나운 행동들도 나와요. 이게 성령이 나와서 한 것들이 아니라 육체로 행하는 것들이 불쑥불쑥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뭘 하면 돼요? 돌이키면 돼요. 십자가 앞에 나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그럼 자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토해놓는 거예요. 하나님 또 넘어졌고 또 연약한 모습을 하나님 그렇지만 하나님 나를 그 연약한 모습으로 보시지 않고 변화된 그리고 실제로 이런 내 모습 하나님 미리 아시고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걸 나도 보기 원하고 그 세계를 나도 누리며 오늘 무엇을 보고 무엇을 붙들고 나아갈지 분명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박국 3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도하죠. 하박국 3장 2절에 우리 주일날 하박국 1장을 했죠. 3장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 장면이 뭘까요? 하나님 유다 백성을 심판할 거다. 그래서 바벨론을 통해 그들을 포로되어 가게 하겠다. 70년의 포로 기간 그들이 아픔을 겪게 될 거다.
종살이 하게 될 거다. 그 소문을 듣고 놀랐지만 뭐 하는 거예요? 속히 부흥케 하소서 하는 거예요. 그 부흥이 뭘까요? 내 안에 거짓됨이 그 고난을 통해 환난을 통해 뭐 하는 거예요? 정결해지더라는 거예요. 다시 돌아올 때는 그들이 이기는 자로, 그들이 정결한 자로 세워질 것들을 보는 거예요. 참된 부흥은 내 내면이 그리스도로 짜여지는 부흥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내면이 거짓된 육체의 모습으로, 육체의 어떤 습성으로, 세상의 어떤 삶으로 길들여지고 물들어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따라 그 주님과 연합을 이룰 수 있는 그 실체, 그 부흥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진노중은 뭘까요? 하나님 나를 다루시더라도, 오늘 우리에게 표현하자면 연단하시더라도, 그 연단, 하나님 그 불 가운데라도 하나님 긍휼을 잊지 마소서 얘기해요. 하나님 내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를 정결하고, 하나님 나를 부흥케 하고, 하나님 나를 온전케 하고, 나를 이기는 자로 세우심을 믿습니다. 하지만 그 불, 그 연단,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 긍휼히 여기옵소서 하고 하박국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다니엘서 9장도 볼까요? 다니엘서 9장 17, 18절 말씀에 오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한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오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다니엘이 얘기하는, 하나님 우리의 공의, 우리의 어떠함을 따라 그걸 의지하는 게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그 주님의 큰 긍휼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그분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참 방패십니다. 그러면서 주의 그 얼굴의 빛을 이 황폐한 곳에 비춰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빛을 오늘 황폐한 내 삶 가운데 비춰주시옵소서. 내 심령 가운데,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오늘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 그 하나님의 얼굴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빛이 오면 어둠은 떠나죠. 실체가 드러나죠. 실체를 보면 우리 그거 안 붙잡아요. 내가 눈이 가려지고 어둠에 있으니까 뭐 세상 말로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고 나뒹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눈을 떠 그리고 빛을 통해 봤더니 오물투성이에요. 더러운 거에 드러누워 있어요. 거짓된 곳에 있어요. 그럼 뭐예요? 정결한 곳으로 옮기는 거예요. 빛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점점 빛으로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내게 비춰지는 빛이 강렬해서 더 세밀한 부분까지 내 안에 그늘진 부분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를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 빛 가운데 나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전에는 제가 그랬거든요. 내가 예수 믿으니까 술 안 먹어야 되겠다. 뭐 제가 그렇다고 많이 마셨던 게 아니라 잠시 방황하던 시기 때 마셨어요. 그런데 친구들과 어울리다 보니까 나는 안 마실 거야 얘기를 하고 어울렸어요. 그러면 하나님 내게 더 말씀을 통해 빛을 통해 주시는 건 그 자리도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그 친구들과 어울리는 게 너무 좋았지만 하나님 그 자리, 그 술 먹는 문화 속에 내가 있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절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자리를 나아가지 않았어요. 기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더 나아가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영향력을 끼치게 하시는 거예요. 내게 속한 자들이 그 빛 가운데서 그 세상 문화에, 술 문화에 그들이 그것이 있으면 즐겁고 잠시 잠깐의 그 어려움, 고통을 잊고 만드는, 잠시 그 즐거움에 빠지는, 그것에 빠져드는 그들에게 그것에 나오라고 선포하도록 하나님 또 강렬히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내가 먹지 않고 내가 그 자리를 가지 않고
더구나 그 자리에 가고 있는 내게 속한 자들을 나오라고 전할 수 있고 그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자리까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가신 하나님.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가 빛 가운데 거하면 거할수록 더 강한 빛이 나를 통해서 반사해내는 거예요. 이 고린도서 4장 말씀이잖아요. 우리는 거울이라 내가 주만을 바라보고 있었더니 그 얼굴 빛이 나를 통해 비쳐서 반사해내더라. 그게 모세의 모습이었고 그게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야 되는 삶의 증거고 그게 간증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시나 한번 보기 원해요. 우리 시편 말씀 볼까요? 시편 51편 5절 6절 말씀 오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제약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제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다윗에게 하는 신대. 다윗에게 하는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나는 제약 중에 내가 모태부터 죄인이라는 거야. 모태부터 죄인이고 내가 죄 중에 내 어머니도 나를 잉태하였고 그러면서 보소서 주께서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며 주님은 뭘 원한대요? 진실한 자. 나는 원래 태에 있을 때부터 죄인인데 내가 어떻게 진실할 수 있어요? 내 연약함을 토해 넣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간절하게 나오면 하나님 앞에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진실함으로 내 중심을 주님 앞에 토해지게 돼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지혜가 나를 이끌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었고요. 그래서 철저히 다윗은 자기의 죄가 드러나면 그 빛이 그 상황에 비춰지면 바로 엎드렸어요. 사울과 다윗의 가장 큰 차이는 그거예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말씀이 딱 해요. 그들의 죄가 뭔지 딱 들어요. 그럼 그 자리에 바로 엎드렸던 건 다윗이고 그 상황에서 그 잠깐의 상황만 모면하고 사람들에게만 잘 보이려고 했던 게 사울이에요. 내 안에 사울 같은 습성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의 중심이 진실한 자를 원해요. 하나님 앞에 바로 엎드려 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간절히 긍휼을 구하면 그 긍휼을 구하면 하나님 우리를 돌이켜 회복시키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러한 가정 속에 우리가 잘 넘어지는 거 알아요. 그리고 뒤에 말씀을 보면 우리 본문 말씀을 볼까요? 13절 말씀 보면 그들을 깊음으로 인도하시되 강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앞에서는 바다에서 건지시니 성령을 두시니 그분이 어디 계신가 얘기하는데 또 그분이 또 뭘 하셨대요?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십니다. 자, 바다 가운데, 강야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물과 불 가운데 내가 넘어지기 쉬우나 우리를 건지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7장 15절 말씀에 오면 한 아버지가 내 아들이 간질병에 걸려서 불에도 물에도 잘 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죠.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거예요. 내가 간질병과 같이 내 인생이 불에도 물에도 잘 넘어지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도, 물은 세상을 상대하니까 세상에도 잘 유혹되고 잘 넘어지고, 불은 우리를 우리를 연단한 가정이 어디에 있어요? 광야죠? 광야 길에서 우리는 잘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신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고 견디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낙타를 보면 이집트나 이런 지역에 가면 낙타를 많이 타잖아요. 낙타는 물을 안 먹어도 한 30일 버틴대요. 30일을 버틴대요.
왜? 그 혹같이 나온 거기에 지방이 있는데, 물이 아니라 지방인데 그 안에 수분을 못 빼내서 그걸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낙타는 물이 없어도 버틴대요. 강야를. 우리의 삶 가운데 내 내면이 그리스도로 내 안에 샘솟는 거, 내 안에 저장된 그리스도가 가득하면 내게 어떠한 불, 내게 어떠한 광야의 과정을 가더라도 견디죠. 그런데 주님은 내 안에 성령을 통해서 샘솟게 하세요. 그래서 견디는 거예요. 그리고 골짜기를 갈 때 하나님 그 골짜기에 뭐가 많다고 이사야 30장에 뭐라 얘기해요? 샘이 많대요. 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골짜기에 깊고 골이 있더라도 거기에 하나님 많은 샘을 두셨다 얘기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장소가 많다는 거예요. 내 안에 그 주님의 은혜, 그 주님의 그 풍성한 갈증을 해결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고백하는 것. 자, 우리 시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66편 12절 말씀 있나요? 시편 66편 12절 말씀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66편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서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우리가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갔다는 거 뭐예요? 자존심 상하는 일이죠. 짓밟히고 자존심 상하고 그 가정들이 있지만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서 어디로 해요? 풍부한 곳으로 들이셨나이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으로 이끄셨음을 믿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풍부한 곳으로 인도해 가셨음을 믿습니다. 그 안에까지 우리가 나아가고 내 심령에 그 주님으로 인해 풍부함을 맛보는 것, 은혜를 풍성히, 양식을 풍성히, 그분이 나의 신령한 젖이요 신령한 물이 되신 분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 앞에 고린도 후서 11장 2절 3절 말씀 오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로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염려했던 부분들, 그들 외에 중보했던 기도 제목들이 뭐냐? 나는 분명히 그들을 중매했어요. 정결한 처녀로 그리스도께로, 우리의 신랑 되신 그리스도께로 중매했는데, 근데 그들의 마음이 뱀, 사단의 관계로 미혹되어서 그리스도를 향하던 진실함에 정결함, 깨끗함에서 떠날까봐, 그래서 부패할까 두려워. 그리고 그 뒤에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이 들어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들을 듣는 것.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가 풍부해지는 건 그리스도로 인해 풍부해지는 거예요. 다른 지식이나 은사로 풍부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애국심에 그게 풍부해지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은 오직 그리스도만이 나를 그 은혜 안에 풍부하게 이끄시는 거예요. 그게 없이 행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를 부패하게 만들고 우리를 두렵게 만들어요. 근데 사람들은 너무 열정적인 거예요. 열심이 가득한 거예요. 자기 열심, 자기 열정. 그러면서 막 기도도, 금식도, 성경도 막 하는데 그리스도로 풍부해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돋보이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 통해서 자기를 어떻게 보면 포장하려고 하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능력인 양 그걸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들은 약간의 유익은 있을 수 있어요. 왜? 유추의 연습을 통해 남들보다는 조금 차이 나서 뛰어나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거는 성령으로 인해서 한 것이 아니기에 사실은 그렇게 한 사람과 아닌 사람이 종이 한 장 차이예요. 107장 차이인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임하시면 그 놀라운 일들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전에 이해되지 않던 게, 이전에 풀리지 않던 게 보여지고 깨닫게 되고, 깨달은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고백하게 되고,
그게 내가 예전에는 믿어야지 애써도 안 믿어지는 게 그냥 저절로 믿어지고 여겨지고 그리고 더 나아가 사라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삶이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본문 말씀을 돌아와서 보면 14절에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골짜기를 왜 이끌어갈까요? 항상 골짜기에는 물이 많아요. 그래서 골이 있기에 거기 샘이 있기에 목자들은 그 골짜기로 그 양들을 이끌 때가 많았어요.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으니. 자,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강고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자, 앞에서 계속 질문했던 게 바다에서 건져내신 이가 어디 있고 성령을 두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며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신 이가 어디 계시냐? 막 어디 있냐? 여기 어디 있냐? 그분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상관에 주님이 함께 계심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여러분이 어디 장소를 가든 내 심령 안에 그분이 함께 하고 계심을 믿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리스도가 어디 있습니까? 질문하면 과거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거는 이론적인 것들. 근데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분이 거기 계시면 오늘 내 현장에는 안 계신 거예요. 분명히 앞에서 말씀할 때 그분은 나와 동참하고 계시고 함께 하신 이라 얘기합니다. 그럼 그분은 그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분, 바다에서 우리를 지키게 건지신 분,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분, 광야의 말같이 그들을 지키시는 분, 그분이 어디 계신가? 그 긍휼하신 분, 그분이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함께 계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풍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이 자리, 오늘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을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여 돌아오시옵소서. 하나님이 이제 떠납니다. 사실 실제적으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고, 그리고 나중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들에게 또 얘기하고 또 에스겔 선지자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성령에 떠나서 문지방을 넘어서 저 동산으로 가 있는 그 장면까지.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성전을 떠났지만 그들을 떠난 게 아니에요. 왜? 그들이 갈 곳에 그들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않으세요. 심지어 그들이 심판을 하면서 남유다가 멸망하고 성전이 불타고 그들이 다 무너질 거라 얘기하심에도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성전은 무너졌지만 주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예루살렘은 황폐해졌지만 주님은 그들과 함께 계셨다는 걸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분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걸 믿는 사람들 뭐예요? 잘 돌이키는 자. 잘 이기는 자는 고백하잖아요. 왜 고백해요? 주님 앞에 잘 엎드려요. 주님 앞에 잘 나아가서 내 삶을 토해놔요. 주님 앞에서 시시콜콜 얘기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뜨문뜨문 연락하는 것보다 시시콜콜 연락 오면 귀찮을 때도 있지만 그걸 통해서 뭘 할까요? 이 아이의 상태를, 이 아이의 상황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바라보게 되죠. 궁금해하지 않고 묻지 않고 말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 모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아시지만
하나님 우리가 간구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의 삶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하나님 내가 완고해지지 않도록 주님과 함께 해달라고 구하는 기도를 오늘 63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물과 불을 내가 이기고 통과할 때 하나님 나를 풍부한 곳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 어떤 사람이 그 풍부함을 누릴까요? 감사로 즐길 줄 아는 사람이죠. 사람들은 그 사건, 행동, 말, 그런 뉘앙스, 그런 감정의 어떤 태도들을 딱 보면 내가 말이나 눈빛이나 행동부터 먼저 툭 하고 나가요. 그럼 그게 뭐라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성령으로 살지 못했다는 증거죠. 그러면 빨리 돌이키면 돼요. 자, 빨리 돌이킨다고 상대는 빨리 회복이 될까요? 회복이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왜? 뵙고 나면, 행동하고 나면 잘 이게 수습이 안 돼요.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 중보하고 기도하고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왜? 지혜 속에서 저 사람에게 뭘 줘야 될지를 정하는 거예요. 한 영상을 이렇게 보는데 아들이 하나 있고 또 쌍둥이 자녀가 있어요. 근데 아빠가 그 아들만, 큰 아들만 데리고 나갔어요. 근데 엄마가 이 쌍둥이를 독박육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표정이 너무 안 좋아요. 남편이 와서 아무리 달래고 막 얘기를 해도 안 들어요. 표정이 안 바뀌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와서 엄마 괜찮냐고 얘기했는데 처음에는 안 바뀌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박력이 있더라고요. 엄마 얼굴 탁 잡고 자기 얼굴 탁 대더니 뽀뽀를 탁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엄마가 씩 웃더라고요. 풀려버리더라고요. 남편이 아무리 해도 안 되고 아들이 처음에 애교를 부렸는데 안 되다가 이 아들의 박력 있는 모습에 엄마가 뿅 가버리고 마음이 확 풀려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어떠한 태도, 행동, 그런 말, 그런 어떤 섬김이 내가 해서는 안 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주님이 지혜를 주시면 그것이 바른 길로 이끌어 갈 때가 있으니 믿습니다. 그래서 또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저 마음을 이해하고 헤아리십니다. 또 순간순간 나는 내 말 태도 속에서 온전치 않음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향한 태도도 우리가 바로 서게 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예배한다 했지만 내 태도 속에 온전하지 못한 태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예배 속에서 진짜 내가 하나님의 바른 태도를 나아간다면 말씀에 귀 기울인 게 저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내게 어떠한 말씀을 주시고자 하는지 간절해집니다. 그러면 놀라운 사실은 제가 준비를 부족하게 했더라도 하나님 제 속에서 그걸 끄집어서 여러분 듣게 하신 말씀들을 선포하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중국에 가서 그걸 경험했고요. 실제적으로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다 보면 이상의 것들이 막 나올 때가 와요. 언제 그런가 보면 성도들이 말씀을 사모하고 듣고자 하는 태도들이 강렬할수록 하나님 더 내 안에서 그걸 끄집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러한 열정과 그런 감사와 그런 간절함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자세가, 그런 태도가, 그런 예배가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이기게 하고 우리를 또 하나님 앞에 예수를 깊이 생각함으로 순간순간 넘어질 때, 육체가 막 드러날 때 엎드리는 거예요. 우리 뒤에 말씀도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4장 12, 13절 말씀 보면 불에 넘어졌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앞에 얘기했던 시편 말씀 66편 12절 말씀처럼 물, 불 가운데 하나님 나를 풍부한 곳에 이끄심을 아는 사람은 그 환난 중에도 그 물불의 고통 가운데서도 내가 즐길 줄 아는 거예요. 불 가운데 이상한 일 당하는 거 여기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구나. 연단의 뜻이 뭘 얘기했어요?
작은 생명이 있는데 큰 생명이 그 작은 생명에 삼킴바 되는 걸 캐릭터라 얘기하죠. 여러분의 삶이 그 생명에 삼킴바 되는 은혜가 오늘 일어나고 날마다 풍성해져서 내 안에 나는 사라지고 내 생명이 그리스도에 삼킴바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날마다 경험되어지고 깊어지고 풍성해지기를 사모합니다. 그러면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럼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내가 나를 드릴 수 있어요? 내가 잘났다 생각하고 내가 좀 괜찮다 생각하고 내가 이거는 쓸만하다 생각하면 주님께 삼키면 안 돼요. 여전히 내가 목 꼿꼿하게 세워서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내가 왜 엎드려요? 안 되니까. 부족하니까. 내 연약함이 드러나니까. 내 무지함이 드러나고 내 온전치 않음이 드러나니까. 그런 실상이 내 삶과 드러날 때마다 더 깊이 앞에 엎드려 그 하나님의 나를 보호하신가? 그 하나님의 안배하심을 경험하는 것.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안전함을 고백하는 것. 물과 불이 나를 넘어뜨리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그 주님은 나를 건지시고 보호하시고 나를 풍부한 곳으로 이끌어 가심을 믿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4장 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디모데전서 4장 말씀입니다. 조금 길지만 6절 이하 말씀을 같이 한번 13절까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에서 13절 좀 길지만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13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밑보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을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바울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이 메시지를 주죠. 근데 여기서 뭘 얘기해요? 육체의 연단은 뭐래요?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 이게 하나님 앞에 연단되는 과정을 얘기해요. 그 연단은 경건은 뭐예요? 내 안에 거짓됨이 사라지는 거예요. 내 안에 불순물들이 제거되는 거예요. 그 불순물이 제거되는 건 불 가운데 아니 우리를 다루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유익하고 금생과 내생에 지금의 현실과 영원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우리에게 유익한 것들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뭐라 얘기를 합니까?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그 주만을 바라보고 그분이 나를 연단하시고 나를 거룩케 하시는 것. 그래서 위에 사실 4장 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말씀과 기도 외에 우리를 거룩케 하는 것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실제를 이루고자 하나님 앞에 기도함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많은 연단 속에 나를 이기고 하나님의 그 풍부한 것들을 누리게 하심으로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한 육체의 연단이 아닌 하나님의 연단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를 풍부함으로 인도해 가시지 믿습니다. 그 연단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기뻐하기 원합니다. 즐거워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태도가 에이씨 하는 게 아니라 주님 감사합니다.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나를 연단해 가시고 다루시고 정결케 하시고 거룩케 함으로 금생과 내세에 하나님 그 아름답게 펼쳐질 그 놀라운 사실들을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아가는 인생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는
우리 예배대 성도들과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이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우리를 연단하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그 우리의 중심 가운데 진실함으로 나아가게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철저히 주님 말을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주님 말이 우리를 바른 길로 세워가심을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날마다 주만을 바라보고 내 안에 낙심되고 두려운 일 있을 때마다 주님께 숨고 주님이 나를 드시고 주님이 나를 안고 계심을 믿는 그런 은혜가, 그런 우리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실제적으로 보고 경험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렸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라는 찬양 부르며 준비하신 예물 주님께 드리기 바랍니다. 내 아버지
주 안에 계심을 믿으십니까? 내가 두려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그 자비, 하나님 그 은총을 간절히 의지하며 나가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기뻐하신다. 내 연약함을 주 앞에 토해놓는 걸 기뻐하신다. 여러분 부족하고 연약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로 또 말씀의 자리로 여러분 나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거룩을 이룰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여 일창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